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미치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처럼 비진하니 믿는 자여 어리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를 알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리이나 믿는 자여 어리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리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가는데 믿는 자여 어리할 것.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 포도주나 검 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서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은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쇠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멸된 어떤 나실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마지막 그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축복의 기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목회자를 통해서 강복의 선언을 함께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죽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아론의 축도와 바울의 축도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축도를 쓴다라고 해서 뭐 잘못되고 이단성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축복이든 바울의 축복이든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또한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실현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권을 주는 것은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성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축복을 많이 베푸는 것도 어찌 보면 그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꼭 빠지지 않는 그런 예식 가운데 하나가 축도일 겁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경우에 어떤 꼭 강복의 그런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진 그런 어떤 직무이기 때문에 축복을 빌어주고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야 할 거룩한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을 통해서 특별히 서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종교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한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 기도의 제목이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어떤 물질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서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시린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나시린으로서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별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사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사는 나시린법을 적용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가 그 나시린의 어떤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귀한 나시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나시린이라는 이 법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포도의 모든 어떤 씨가 됐든 건포도가 됐든 포도주가 됐든 그런 초가 됐든 아무튼 포도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금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별된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행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성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 곧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힘쓰며 온 생물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지금 그들이 믿는 어떤 여호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한 뭐 다른 종족이지만 그런 알라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파되어졌던 많은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구원받는 거룩한 믿음의 어떤 백성으로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시린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나시린의 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 라고 증명해 보이는 것이 나시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때 죽음을 만지지 말고 어떤 부정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나시린으로서 어찌 보면은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애쓰며 노력하는 믿음의 고백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나시린법은 단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포도의 모든 열매를 먹지 않고 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이 구별한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축복의 도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특별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고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복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목회자가 복을 빌어줄 때만이 복이 임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복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된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깨달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축복의 기도를 전하고 그 축복의 말을 들을 때만이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복의 시작점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
그 복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현실이 되어지고 믿음의 정의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복을 빌 때 그 복의 기준, 그 복이 흘러나오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축도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의지로 주어지는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은 특별히 나실인이라는 그런 구별된 사람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별되도록 노력하고 불철주야 애쓰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6장 말미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특별히 나실인이라는 이 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선민인 것처럼 여러분도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온전한 성도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이 흘러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특징은 구별된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세 속에서 완전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나실인의 제도는 오늘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모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처럼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처럼 살고자 애쓰고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을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나실인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 알므로써 저희들이 기도할 때 나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 단지 머리만 알고 있는 믿음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기로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성도의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며 특별히 온전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